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대부분은 주요 부분에서는 모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엉망입니다. 이는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육에 속한 삶의 잔재들입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을 향한 모독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서든지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옳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 표현도 옳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다 훑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에 거듭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완제품을 생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관적인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며 우리를 같은 특정한 문제의 자리로 계속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 문제는 정신적 안일함일 수도 있고 자신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이 한 가지를 계속 해결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완전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주요 부분에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완제품이 되게 하라. 겉으로 빗나가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겠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던가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도요, 가정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독서나 TV 시청 등 개인의 취미 생활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 대부분은 주요 부분에서는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엉망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육에 속한 삶의 잔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삶을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말입니다. 예를 들면 괜찮아 보이는 약간의 게으름, 음식을 탐하는 마음, 약간의 강박관념 내지는 조급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제가 약간의 게으름, 약간의 강박관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게 죄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내 삶을 얼마든지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서든지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삶에서 드러나는 부분에서 엉망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을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대신방을 이렇게 할 때면 종종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 대강 치우며 살던 집을 목사님이 오신다고 아예 뒤집어 엎는 거지요. 어떤 집은 방문은 열면 안 된다고 거기 다 집어 이럴 정도로 하여튼 보이는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치운다는 겁니다. 좀 시골 같은 데는요, 이렇게 도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은 소파나 거실에 놓는 가구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의 종이 오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이미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 매일의 삶을 그렇게 주님 모시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율법적인 삶을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분명 자유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인 표현도 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에 거듭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쳐야 할 부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에 두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자리에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내 삶을, 또 내 성품을, 또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정신적 안일함, 자신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마음 등이 있을 때 그 외에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이 한 가지를 계속 해결하도록 이끄신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맛본 자들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 맛보고도 세상의 찌끄러기 같은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대로 산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주요 부분에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인내로 완제품이 되게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이
영적인 부분이라면 온전함은 삶의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가 자꾸 생기지는 않나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종종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묵상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육에 속한 잔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요, 오늘 묵상을 들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깨닫게 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옛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